오셔서 연습해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예배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에 힘쓰시고 내 건 내놓고 시간까지도 그렇습니다. 열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일렉통까지 합하여져서 얼마나 풍성한 찬양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드럼이랑 뭐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때인데요. 인사하는 때입니다. 우리 전우자우로 같이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저 맨 끝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도 좋고 이유가 있어서도 좋고 그냥 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저한테도 따라오라고 하셨으면 저는 좋다고 저도 따라갔을 겁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험도 보고 상담도 하고 교수님들과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합니다. 이제 간혹 물어보셔요. 너는 신학교 왜 왔냐?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좋았냐면 원래도 좋았지만 학교 수업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복잡했거든요. 성도님들 학교 가면은 신학교 가면 성경 막 배울 것 같죠? 예배 계속 드리고 예배도 드리긴 드리지만 성경 공부도 하기는 하지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류의 공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구약, 신약, 그다음 뭐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학구적인 아카데미컬한 공부를 합니다. 뭐 소위 뭐 조직 신학, 뭐 신론 뭐 이런 류의 공부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렵죠, 복잡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다 앉혀놓고 그런 공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공부는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메시아인 걸 믿고 그냥 남은 인생 투자해서 예수님 따라다닌 것뿐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제자들 다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 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사역을 맡기셨어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조건이 무슨 이력서를 갖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 나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참 그래서도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복잡해서 좋아하십니까? 대단한 기적을 베푸셔서 좋아하십니까? 그거 아니시죠? 예수님 자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데 예수님 좋아서 교회 다니고 신학까지 하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좋아하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도 닮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제 모습을 보고 또 봐도 제 모습 속에서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그 멋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저를 볼 때마다 보이는 것은 저예요. 그냥 저만 더 유독 보일 뿐입니다. 이래도 되나?
목사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지 김성훈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만 자꾸 보여지니까 제가 저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를 볼 때 간혹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의 지난 날을 보잖아요. 네. 지금을 보면 저 스스로는 불만족스러운데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은 지난 시간의 흐름의 제 모습들을 보면 저에게는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굉장한 많은 변화와 성숙함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네. 자타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네. 많은 성장도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과거만 보더라도 하나님 계신 것이 확실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도님들 지금의 모습만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부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 MBTI 뭐 이런 검사를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걸 딱 보더니 이제 청년들이랑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요.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뭐 그러겠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나온 어떤 그런 결과니까 저랑 비슷하겠죠. 제가 느끼는 제 성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재미없으면 잘 안 해요. 뭘 하다가도 재미가 없으면 뭐 끝까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뭐 끝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해요. 끈기가 부족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재밌으면요, 뭐 끈기하고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하겠죠. 근데 재미없으면 그렇게 일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노는 거든 뭐든 간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뭐가 신기하냐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사역, 제가 뭐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이게 뭐 그렇게 재밌지 않거든요,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네요. 쉬운 일도 아니거든요. 쉬운 일도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좋아서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일 다 포기하고 말이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돈도 많이 못 벌고 집도 뭐 한 채 마련하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고 하는 이런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공자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자가 참 위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잘 종합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논어예요. 논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공자가 한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는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을 정도로 그렇게 깨달음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한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저도 흘러가면서 그 말의 뜻을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진리를 깨닫는 기쁨, 성경 말씀을 깨달아지는 기쁨, 그게 괜찮습니다. 괜찮을 정도가 아닙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서 가지고 있는 것 조금 떼어가지고 내 것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팔아서 그걸 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 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걸 바꿀 정도로 그렇게 좋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쁨들입니까? 늘상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고 또 찾는다면 살만 나는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감동적인 일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았던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쉬운 말씀이든 어려운 말씀이든 간에 또 새롭게 깨달아지고 또 다르게 깨달아질 때는 정말로 살 맛이 났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삶의 이유까지도 얻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보다도 교회 생활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꽤 계십니다. 꽤 계세요. 아마 우리 교회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보다 교회 생활이 좋으니까 봉사하는 것도 재밌고 친교 모임도 재밌고 성도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나누고 섬기는 것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앞에 등이 되어주고 내가 가는 모든 내 인생길에서 빛이 되어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언과 충고와 잔소리와 박사 논문들이 산재에 있어도 내 인생의 등불과 빛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당연히 그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길로 왔는데 주님의 말씀이 딱딱 그때 문득문득 깨달아질 때는 그 길로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을 떼어 가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의 길을 사람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말씀이 좋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열어준 길로는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은 어려워 보이고 두렵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 하나가 발동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그 길 한번 걸어가 볼까? 평소에 다니는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았을 때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이 맞았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이 맞았다고 그게 깨달아질 때 선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작은 믿음일지언정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발 한번 딱 내딛어 보았을 뿐인데 그 길이 맞았다면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그게 깨달아진다면 그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최고의 기쁨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던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그 말씀이에요. 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 기억나세요? 우리가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과 공식과 비법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시간적인 말씀이죠. 순서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냥 멋진 말씀 아닙니다. 적용해야 되는 삶의 공식의 말씀입니다. 같은 뜻의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았으면, 삽을 들었으면 성도님들 뒤돌아보지 말고, 꼭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상식에서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하라. 구분하라. 학생 때부터 우리가 가르치는 게 이겁니다. 인생을 잘 꾸려갈 수 있는 복된 공식입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게 수준 높은 인생이고 그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잘 구분하면서 실천하며 사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됐어요? 잘 되십니까? 그것만 잘 돼도 성도님들 인생은 기본적으로 질서가 잡힐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엉켜버리면은 성도님들의 인생도 엉켜버립니다. 먼저와 나중에 잘 분리가 돼야 돼요. 말은 쉬운데 그게 왜 잘 안 될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너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의 근원은 욕심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 욕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 그게 순서인데 그 욕심은 그걸 엉켜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것을 먼저 하게 만드는 거죠. 욕심은. 그걸 좀 거룩한 말로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냥 본능이래요. 인간의 본능. 저도 부정을 하진 않지만 그게 왜 본능일까요? 죄에서 나왔으니까 본능이겠죠.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죠? 주님은 그걸 뒤엎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중요하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지. 그런데 먼저 순서 알려주셨어요. 먼저. 순서가 안 맞으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꼬이게 됩니다. 관계가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라고 하여도 내가 원했던 결과라고 하여도 순서가 바뀌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더하여지는 그렇죠? 먼저 하여서 주님께서 더하여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더하여지는 복, 더하여지는 은혜도 다 잃어버립니다. 감해집니다. 손해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던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꼭 먼저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집니다.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이 사라져 가니까 나라도 점점 망해갑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막 가슴을 치면서 질문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근데 이 때를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때는 누가 주관하세요? 주님.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높아질 때예요? 겸손해야 될 때죠. 예. 높아질 때는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럼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예요? 겸손해야 될 때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높아지고 싶죠. 포기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성도님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산 위에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다시 올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언제? 곧 오신다고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곧 오실 줄 알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얼마나 담대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 게 없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 줄 아세요?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곧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담대해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 답을 알고 계세요?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그냥 지나갈 말씀 아닙니다. 지금 무슨 때라고요, 성도님들? 지금 뭐 하실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라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그게 깨달아지셨으면 오늘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꿈이 됐어요. 은혜 받으며 사는 인생. 주님 것을 먼저 했을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성도님들 혹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사의 때가 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의 것은 무엇이고 주님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일상의 삶에 그 깨달음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세상에서 열심히 높이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쌓기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멋진 승부를 통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접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한다고 하여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꽤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 공부가 나중이라 생각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분명하게 깨달으세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일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손해보십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공부해야 할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본인의 인생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손해보십니다. 지금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는 학생이 있고 때를 놓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실력을 키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력을 키워서 높아지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도 높아지세요. 왜요? 높아지셔야 내려오는 힘이, 낮아지는 힘이, 섬겨주시는 힘이 큰 거예요. 높은 데서 있는 분이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섬겨주셔야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기적이 있는 거. 그걸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낮아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세와 태도를 낮아지라고 하신 겁니까? 실력을 낮추라고 하신 겁니까? 실력을 낮추라고 한 거예요? 아니죠. 자세와 태도를 낮추라고 하신 거예요. 실력을 낮추라고 하신 말씀 전혀 아닙니다. 실력이 낮아지는 것은 무능입니다. 그렇죠? 무능함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공부 못합니다 하는 것은 겸손이에요? 사실이잖아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높이 쌓아놓고 아유, 죄송한데 저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겸손이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섬기는 것, 일해야 되는데 일도 안 하고 섬기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를 속이는 존재가 있죠. 내 욕심을 이용해서 사탄입니다. 마귀가 자꾸 내 안에서 속이게 해요. 공부할 때 뭐 하라고 그래요? 놀으라고 합니다. 일해야 되는데 봉사하라고 합니다. 이걸 세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백화점도 그렇지만 특히 카지노에 가면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유명한 얘기잖아요. 유명한 얘기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카지노에 가면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다고 그러죠. 시계가 때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네. 때를 못 느끼도록. 거울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 못 보게. 얼마나 얼굴이 망가졌는지, 얼마나 자기 모습이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수척해졌는지 거울이 없다고 그래요.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일어나야 될 때를, 그만둬야 될 때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럽니다. 성도님들, 반대로 우리는 알아야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일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겠습니까? 뭘 한다고 해도. 그러니 때를 잘 알고 맞춰서 해야 되겠죠.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고, 은혜 정말 넘치게 받았다고 성도님들 직장일이나 돈 버는 거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직장 생활하는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거 다 세상 것이다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교회 봉사도 해야 되지만 교회 봉사가 성도님들의 가정 섬기는 거, 성도님들의 직장을 섬기는 것보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한다고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시고 3년을 사역하셨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저것 다 집어치고 교회 일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지론이라면 예수님은 3년 준비하고 30년을 사역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인데. 근데 준비는 30년 하시고 사역은 3년 하셨어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 폭포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내려오는 힘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만 30년 준비하셨을까요? 아니, 내려오시는 것도 준비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가서 막 달린 게 아니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을 통해서 누누이 준비시켰어요. 자기 곧 죽을 거라고. 그러니 너희들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본인도 준비시키셨어요. 변절되지 않도록, 그 잔을 피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준비하셨어요. 비행기도요,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륙하기 전에 준비합니다. 꽤 많은 시간 준비할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시간까지도 정비하고 뭐 다 준비하고, 내려올 때도 준비해요. 착륙하기 전에 최소한 국내선은 15분 전에, 아마 국제선은 30분 전에 준비할 거예요. 내려오는 거. 내려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착륙이 아니라 추락이 되는 거죠. 비행기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준비예요. 착륙, 이륙. 성도님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 사역 할 때가 있어요. 다 사역이잖아요. 얼마까지 하겠어요, 우리 찬양대도. 그리고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려놔야 할 때, 이러한 때를 잘 구별하여 사실 수 있을 때, 내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잘 알고 땀도 흘리고 때로는 남들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하고 또 달라붙기도 하고 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우리의 모습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때를 알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할 때, 그게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이 되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빛일까요? 성도님들, 무엇이 소금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온 가족들 다 저기 복합터미널 아래 가가지고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야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이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부해야 하는 자식들 공부 안 시키고 나와서 저는 그거 하나님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아니요, 성도님들. 시편의 말씀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따랐어. 때를 따라 열매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우리는 열심히 심고 가꾸면 되는,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계절이 있어요. 계절마다 계절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 계절에 맞춰서 우리도 하는 일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놓을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를 잘 사용하면
성도님들, 인생 서운하지 않고 인생 섭섭하지 않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기만 하고 쓰지는 못하는 인생, 안타깝죠. 그의 인생은 늘 일하는 때, 돈 버는 때였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버는 때가 있으면 쓰는 때도 있어야죠. 그게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도님들의 열심을, 성도님들의 최선을, 땀방울을 말이죠, 하나님 좋아하시도록 분별하여 최선 다해 후회 없고 만족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